여러분, 지난 6개월 잘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행복하게 살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날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2024년도 하반기 6개월도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삶의 만족과 불만족,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명품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요,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참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두 부부가 다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폭력이 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멀쩡한데 집에서는요, 이 남편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인의 인생이 지옥일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는 그 남편이 가진 재력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만날 그 폭력과 그 악독한 말로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되니까 하루하루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리는 남편과 살면요, 아무리 넓은 집도, 아무리 좋은 외제차도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던 중에 그 여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는 소망이 없고 남편은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부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매일,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다가 그 부서를 담당하는 그 담당 목사님을 마음으로 연모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늘 윽박지르고 주먹이 날라오던 남편을 보다가 그 부서 담당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상냥하고 자상한지요. 사람이 한쪽이 너무 기울면 한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두 분 관계가 어떤 구체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여집사님이 마음으로만 그 부목사님을 연모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촉이라는 건 기가 막히죠. 남편이, 자기 부인이 마음속에 딴 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걸 추궁해서 어느 날 새벽에 교회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요, 그 부서 담당 목사님은 무슨 죄예요? 그냥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그 트라우마로 목회도 접게 되었고, 결국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 부부는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결국 그 부부도 그 일로 인해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은 겉으로 볼 때는요, 남부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풍족한 물질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가 엇나가고 안 좋아지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만 가지 조건이 다 좋아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엇나가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스승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교우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바람이고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늘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저의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도 다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창옥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법륜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황창현 신부님도 강의를 들어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요,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죠. 이 세상에는 악인만 득식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보는 관점은요,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욕망, 죄의 성향, 죄의 경향성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격한 존재고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 누구도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성경의 선언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세계관에서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사람들을 구분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은 잘난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대를 갖기도 하고 소망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너무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시와 미움을 품는 이 마음이 결국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광기에 사로잡혀 무너지게 만드는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게 나라든지 제국이든지 그 나라와 제국 안에서 온갖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결국 사람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그런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소망을 둔다든지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의 고통, 인생의 불행은요, 사람에 대한 집착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되지요. 자,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1차 세계대전의 승리국이었던 나라들이 독일의 영토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나라는요, 전쟁의 참화로 잿더미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승리한 나라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공황이 덮치게 되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말 그대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오늘날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나라가 붕괴된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틀러는요, 정권을 잡고 나서요, 나름 독일 백성들 입장에서,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환호할 만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젊은이들의 실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그때 대량으로 군인들을 모집하면서 젊은이들의 실직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라에 고속도로를 깔고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들면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독일의 고속도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도로가 어디예요? 아우토반. 예,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빠르게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요, 전쟁 배상금 우리는 갚지 않겠다, 당당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독일은 경제적으로 많이 추락했지만 반면 유대인들은 금융권과 상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안에 유태인의 비율이 3%였는데 그들이 차지한 부가 40%였어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요,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저 못된 유태인들 때문이다. 유태인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수탈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서는요, 유태인을 타겟으로 잡고 유태인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유태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국 경제와 자국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독일 국민들은요, 이런 히틀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히틀러가 총통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때 국민적인 지지를 몇 퍼센트 받았는 줄 아세요? 무려 90%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국민들은 이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다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그 히틀러를 따르던 나치당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게 하이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히틀러 만세, 그런 의미예요. 사실 그 독일이 나치당이 했던 하일 히틀러라는 그 경례는요, 고대 로마로부터 왔던 군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자가 누구냐? 히틀러라는 거예요. 하일 히틀러라고 외칠 때는 독일 국민들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부흥시킬 사람은 저 히틀러다. 히틀러가 독일의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일 히틀러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히틀러가 주장한 레벤슬라움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일 팽창주의, 독일 우월주의, 그걸 레벤슬라움이라고 합니다. 게르만족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독일은 적어도 이만큼의 땅을 차지해야 돼. 독일 팽창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홀로코스트, 모두 불태워버린다는 뜻이 홀로코스트예요.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이 학살이 되는 이 끔찍한 사건 배후에는 히틀러 한 사람만의 광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 히틀러를 구원자로 바라보고 메시아로 추종했던 수많은 독일 국민들의 광기가 함께 어우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결국 독일의 패전으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히틀러는 벙커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국민들 얼마가 따라서 죽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따라서 죽었어요. 그만큼 당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반면에 유태인을 향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경멸과 멸시와 증오를 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과도한 소망을 두고 반대로 어떤 민족에게 과도한 미움을 품은 결과가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불행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기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팬덤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조로 이끌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치인 한 사람에게 너무나 휘둘립니다. 나라는요, 법이 통치하는 법치가 돼야지 특정 개인 한 사람이 나라를 조락펴락하는 인치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둬요. 너무나 큰 기대를 둡니다. 저 사람이 되면 마치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반대로 자기가 미워하고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게는요, 무조건적인 미움과 경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고통과 불행을 자초하는 길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진정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이 죽는다, 자기 교만과 우월감이 죽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 우월감 이런 거 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때로 자랑하고 싶고 때로 우월감을 즐기고 싶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그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과 우월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이신칭의의 구원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랑이 죽어요.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가 남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이 착각과 망상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신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에게 미움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결과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사람을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세계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 잃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지요. 멸시했습니다. 그들과는요, 밥도 같이 안 먹을 만큼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한 민족이고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기에 그들은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 율법주의 세계관은 다 마귀의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손을 들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율법 조항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다. 창조주는 창조주일 뿐이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존재의 근원 자체가 다른데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되냐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진단할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결코 처방약이 아니에요. 치료책이 아닙니다. 진단하는 약방문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슈퍼스타도 없고, 반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찌질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슈퍼스타도 없고 찌질이도 없다. 기대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무시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의의 구원을 진실로 믿게 되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이신칭의의 구원을 모를 때, 여전히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게 되면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인기와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절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질 가장 비참한 영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게 되면요,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특정 어떤 개인에게 집착하거나 소망을 두지도 않고, 특정 어떤 개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집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내게 큰 잘못과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할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스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배우자나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불행하죠. 또 내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이 내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할 때 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좀 잘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켜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도 죄인이지.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속을 썩여요. 누가 사고를 칩니다. 누가 죄를 져요. 그럴 때도 그래, 죄인은 죄 짓는 게 특기지, 죄인이 죄를 안 지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저 인간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거야. 새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멸시와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게 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멸시와 미움도 점점 내 안에서 희석되어져 가요.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나 사람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 어떤 목회자에게도, 아무리 친한 식구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